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것을 여러 차례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 삶 속에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친밀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또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증거해 왔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아주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무시하지 말고 성경에는 아주 쉬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도 세상에 계시는 동안 기도를 생활화하셨어요.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움직이시고 기도하시고 나서 사역하시고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주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열심으로 간구하셨습니다. 또 자기의 죽게 된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도 세상 사시는 동안 기도를 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문제 앞에 가셔도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항상 자기의 말을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간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그 귀로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이젠 기도와 또 거리가 먼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런 시드는 풀과 같은 그런 자로 전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구할 때는 모든 일에 자신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역사를 남들에게 증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증거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할 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께 점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청년 때 은혜 받고 열심히 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구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힘이 부족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를 안 다음부터 우리 삶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두 마디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갈 방향을 제시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귀로 들었던, 또 우리 눈앞에 수많은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을,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야단도 하시고, 때로는 아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더 독려도 하시고 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이 바르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예수께서 계속 보여주시면서 인생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그들 눈앞에는 성전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큰 성전을 이렇게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이 BC 63년도에 완전히 파괴되고 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벽을 BC 20년에 헤롯이 이제 그 백성들 마음을 좀 모으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80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200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겨우 이런 그 선사시대가 시작돼가지고 집을 엮어가지고 이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가끔 가면 유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은 참 천하죠. 그리고 돌을 갖다 갈아가지고 그걸 뼈저기게 만들어서 물고기나 잡아먹고 그랬습니다. 약간 짐승이나 잡고. 아주 원시 중에 지금 원시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80년에 걸쳐서 큰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쪽하고 이쪽은 막 그 기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은 한없이 초라한 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돌을 갈아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나무에 묶어가지고 그걸로 쓰려고 그러니 잘 쓰러지겠어요? 그런데 저쪽은 벌써 칼로 베드로가 칼로 길을 잘라낸 만큼 말고 이 길을 잘라낸 만큼 그렇게 잘 펴려져 있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하고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삶의 수준이 이쪽은 지옥이면 이쪽은 천국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80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 10,000명이 동원돼가지고 지었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엄청나죠. 수레도 1000대나 사용됐다고 그래요. 자재를 싣고 나르는 수레가 1000대나 움직였다니까 말. 지금도 이렇게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내면 곤두러져 거기다가 이제 자재들 싣고 오고 나오고 하는 이런 차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아파트 같은 질 때 보면은 지금도 1000대 가까이 이렇게 막 차를 갖다가 사용하고 하는 그런 건축물들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명의 사제들이 거기에 동원돼 가지고 이 성전을 수축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큰지 말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랍비들이 얘기하기를 이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움을 논할 자격이 없다. 얼마나 성전이 아름답고 성전이 아주 웅장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는 모든 힘이 다 성전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성전만 보면 막 힘이 솟아오릅니다. 성전을 숭배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모든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도움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주의 은혜 베푸실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로로 마련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냐고 거기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짐승을 데려다가 돈 주고 팔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성전 구경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 때 성전세를 또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 내야 되니까 이 짐승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제물로 드리고 성전세 내야 되니까 돈 바꾸는 자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 한번 11절 한번 여기 보세요. 이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다 둘러보시고 모든 것을 다 구석구석 다 둘러보셨어요. 그러고 나서 성전 잘 졌다 감탄하신 거 아니에요. 보소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얘기할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에 지으리라라고 했어요. 그 말 때문에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아주 큰 심문을 받으십니다. 성전이 왔어요. 이제는 예수를 막 섬기고 예수를 바로 알고 참 성전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께로 몰려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 예배하는 곳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미 이 성전을 다 허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이에요.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성전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셔서 다시 베다니에 있다가 이튿날에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작하셨어요. 그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시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댁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이 성전을 저주하신 거예요.
성전 앞에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은 이 성전의 기능을 다 마르게 하신 거예요. 15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헛지 아니하시고 아주 단호하게 어제 보고 온 성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수께서 단호하게 다 해결하십니다. 매매하는 자들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또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 성전세 받기 위해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막으시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를 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질 않아요. 성전은 잘 쳐놨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전은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강도의 구려로 만들었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서 하나님께 와서 목소리 높여 자기의 연약한 것들을 간구하고 주의 도움을 받아야 될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 교회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은요 부조한 것이 아닙니다. 부조한 것은 우리예요. 연약한 것은 우리예요. 약점 많은 것은 우리예요. 예배만 하면 사람들은 모든 기능이 다 끝난 줄 알아요. 그러고 돌아갑니다. 아 이번 주 하나님께 예배했으니까 다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에요. 예배 날짜만 정해놓고 그날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더 구하는 겁니다. 내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은 풍성하셔요. 또 하나님은 능력도 풍성하셔요.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사명이 다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간구하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은 인생들의 간구를 다 들으시려고 길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만은 기도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쳐놨는데도 기도 소리는 들려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싸늘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마르게 하듯이 예수께서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정화하시고 이제는 성전의 기능을 좀 갖고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좀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한 것을 구하도록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야, 저기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야. 저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아야 되는데, 야, 저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구나. 저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칭하고 자기 연약한 것을 가지고 가서 만민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기도 소리가 들려오질 않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하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 까고 깨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라. 우리가 그렇지,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성전을 잘 지어놓은 이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면서 모든 힘이 다 성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전만 찬양했는데 말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었지 하면서 예수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성전 자랑했던 이런 자들은 성전을 자랑하고 모든 힘이 다 성전에 나온다고 성전을 막 얘기했던 자들은 이제 예수가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그를 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주님은 그런 것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새해나 한 번이라도 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찾고 기도하려고 찾아가세요.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려고 하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예배하기 편한 곳, 자기 또 이렇게 다니기 편한 곳, 자기 뭐하기 편한 곳, 이런 거 편한 것을 찾는다고 그러지,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편한 곳을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에요. 산까지 걸어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세상 사시는 동안 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갑니다. 19절 보면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또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또 성전에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가십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쭸는데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시는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책상이나 아니면 벽 같은 데라도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 좀 적어놔서 좀 항상 상기점에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자 하든지 하나님을 믿으라 하든지 항상 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곳에 좀 적어놓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신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힘은 성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노인 집사님 집에 신방 갔는데요. 그냥 겨울에 추운데 뭐 난방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벽에 벽지가 제대로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종이를 갖다가 따닥따닥 벽지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덜덜덜 떨면서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이게 보통 가련한 모습이 아니죠. 그 이제 신방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언뜻 벽을 보다가 이상한 것이 있어서 가서 자세히 봤더니 벽지에 수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이 몇 개나 되나 봤더니 아주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액수예요. 네. 지금이야 뭐 10억 이렇게 되지만 그때는 한 1억만 돼도 사고 그랬으니까 그거보다 더 찍을 수도 있죠. 이 공이 아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건 뭡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왜 여기다 붙였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예전에 그 어느 집에 파출부로 일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한 장 주었다고.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그냥 이 벽에 땜박하려고 그냥 기념으로 붙여놨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돈만 쓰다가 보니까 수표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떼가지고 잘 설명해서 그 다음에 아파트 한 채 사서 거기 살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해도 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표를 벽지에다 붙이고 사는 것 마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분내는 것도요, 그걸 사라집니다. 사람도 한번 사기 맞아보세요. 그 사기꾼을 평생 있겠어요? 그 사기꾼 생각하면서 자기가 안 되는 모든 원인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를 갑니다. 다른 사람은 얘기하다 내가 그때 사기만 안 맞았어도, 내가 그때 이 계약이 잘못되지 안 했어도, 내가 그때 그것만 잘했어도 지금 이 모양이지 않을 텐데 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해 보세요. 여기 주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용서하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의지하니까 이쪽이 생겨나요. 애들 보세요.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래야 엄마가 다른 걸 주면은 이걸 놓고서 그걸 받습니다. 애들은 잘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잘하면은 이것도 움켜쥐고 이것도 움켜쥐려고 그래요. 새 것을 받기 위해서는 큰 것을 놔야 되는데, 저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놔야 되는데, 이것을 붙들고서 또 다른 걸 손이 두 개니까 또 하나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또 다시 옷을 버려가지고 그 안에다 채우려고 합니다.
혐의가 있거든. 그걸 용서하라. 기도를 하는데 용서가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를 해야 그런 것들이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걸 마음에 계속 품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산을 뚫려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애굽에서 이 특별병거 600승 특별병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병거들 다 가지고 왔어요. 다 아주 모든 군대를 다 가지고 왔어요. 다 있는 힘을 다해서 자랑하던 특별병거도 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일반 병거도 다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모든 군대 장관들을 다 거기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최고, 그 나라를 왕과 함께 다스리는 모든 장관들, 그 다음에 특별병거 600성, 그 다음에 일반 병거들을 다 가지고 말과 그 다음에 이 말탄 기병들 다 모든 군대를 다 끌고 왔어요. 그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자를 다들 잡아오자고 아주 전심전력으로 모든 전력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자들이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서 쫓아왔습니다. 쫓아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말탄 자들 병거와 그 말탄 자들을 다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던지셨습니다. 던졌다는 거예요. 던졌다는 거. 모든 군대가 다 수장돼 버렸으니 애굽에 군대가 있습니까? 모든 장군들이 다 수장돼 버렸으니 머리 쓰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은. 아니 이스라엘은 아무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철병거 특별병거만 보냈어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애굽의 모든 굴력을 다 보여주려고 이런 민족을 이젠 무시할 수 없도록 다시는 아무도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무시할 수 없는 모든 전력을 다 끌고 와서 물에 빠져다 하나님의 물속에 다 던져버리니까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다 던지셨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루 시작할 때 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이렇게 큰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생활하든지 하나님께 가서 먼저 간구하는 일을 주여 오늘도 내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연약한 것을 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완전히 강도의 구렬이 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거기 있는 모든 이 매매하는 자들과 모든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성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시고 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아주 모든 힘이 성전에 나오는 줄 알고 성전을 사모하고 있을 때에 무화과 나무를 다 마르게 버리셨어요. 성전을 저주하시고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위력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여야 이런 해결하는 방법이 생겨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은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간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울려 퍼질 때 주의 베푸시는 이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내게 혐의가 있는 자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힘이 안 생깁니다. 끝까지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갖고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난 죽어도 못 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한 거 죽어도 자기는 못 잊는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죽고도 못 갚는 그 원수 말이요, 그걸 내게 있다라고 하셨어요. 암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 너를 용서해서 이제 하늘의 것으로 우리 삶 속에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모든 일들에 통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성전의 기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을 꼭 믿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쌤 주고 하나님을 믿으리라. 아주 하나님을 믿으리라. 내 평생 하나님을 믿으리라.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결심하시고 우리 세 번만 합시다. 시작. 내 평생 하나님을 믿으리라. 내 평생 하나님을 믿으리라. 내 평생 하나님을 믿으리라.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평생 하나님을 믿겠습니다.